14장에는 세 가지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사, 오병이어의 기사,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또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그것입니다. 근데 이 기사들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1절에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죠. 여기 분봉왕이라는 이 헬란 말은 테트라 아르케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나라를 네 조각으로 쪼개가지고, 테트라죠, 네 개 쪼개서 그 중에 한 조각만을 다스리는 사람, 이게 테트라 아르케스라는 말이에요. 분봉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때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바로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인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근본이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헤롯을 일컬어서 여우라고 그랬습니다. 여우, 저 여우 같은 놈.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했으면 예수님이 여우라고 했겠습니까? 그는 평생 거짓과 술수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로마 황제에게는요 얼마나 아부와 아첨을 잘하는, 이 손을 잘 비벼요. 그냥 손을 비비면요, 이 사람이 손을 비비면 불이 납니다. 그냥. 반대로 자기 정적에게는요 가차없이 칼을 휘두르던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고, 그런 전형적인 인물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지요. 이전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랬죠. 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저 예수라는 작자가 내가 과거에 죽인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당시 예수님처럼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었던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세례 요한을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3절 이하부터는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런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은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요 이런 거 보면은요 그 불의를 참지 못해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찾아가서 아니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야욕을 채우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요. 그거 권력자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야단을 쳤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헤롯이 회개하는커녕 괘씸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잡아가지고 옥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요 조금 여기서 제가 볼 때 뭐로 그런 자에게 가서 바른 말을 해줍니까? 예? 바른 말 한다고 그 사람이 들을 사람이요? 회개할 사람이 아닙니다. 괜히 입만 아프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처럼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게 아닙니까? 괜히 가가지고 그냥 화를, 제가 볼 때 자초한 게 아닌가. 근데 또 그런 거룩한 의분이 또 세례 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에 참지 못하는 거예요. 또 5절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그랬죠. 헤롯이 바른 말을 하는 세례 요한을 미워하다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근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차마 죽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치인들 특별히 이 독재자들은요 국민들을 두려워하잖아요. 국민이 들고 일어서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독재자들이 흔히 취하는 정책이 우리가 3S라고 합니다.
3S 정책. 그게 뭐죠? 스포츠, 또 스크린, 또 뭡니까? 섹스.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백성들을 우민 정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없도록 자꾸 그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아나면 곤란한 거예요, 이 국민들이. 그래서 우리도 이 스포츠에 관심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스포츠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저도요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막 그 축구 경기하고 야구 경기 하잖아요. 그럼 밥을 비벼요, 그냥. 제가 옛날에 야구 선수였기 때문에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운동에만 빠지면 그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역사나 사회나 정치에는 전혀 관심 없고 그냥 운동에만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곤란합니다. 어쨌든 이 헤롯이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은 국민의 눈이 무서워서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헤롯의 생일날이 되었는데 그 잔치석상에서 헤로디아라는 여인의 딸이 아주 요염하게 그냥 춤을 췄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기분 좋아가지고 7절 말씀 보면은 헤롯이 맹세로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이 8절에 그가 그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른뒤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에서 내게 주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것입니다. 누가 시켰겠어요? 그 어머니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여자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악해도 이렇게 악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간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을 미워하다가 증오하다가 그냥 자기 딸을 시켜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도록 한 거예요. 헤롯도 악했지만은 헤로디아도 버금갈 정도로 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들끼리 끼리끼리 노는 거지요, 이 연놈들이. 그러니까 헤롯이요 자기 입으로 한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9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느니라 그랬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어처구니 없이 그냥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내가 전에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요 한 여인의 도끼와 그 헤롯의 허풍에 그만 목숨을 잃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쓰리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정말 너무나 위대한 인물이 너무나 하찮은 것들에게 그 천박한 자들에게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에요. 역사에 보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헤롯이나 헤로디아 같은 사람들은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들을 귀가 없습니다. 바른 말을 해준다고 고마워할 사람들도 아니고 회개할 사람들도 아니고 돌이킬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다 죽어라 이것들아 그냥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뭐하러 찾아가가지고 바른 말 하다가 개죽음을 당하냐고요. 그냥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요 마음이 짠해요. 전라도 말로 이런 개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당시 세례 요한의 나이를 보면은 겨우 한 30살 이제 조금 넘었을 때입니다. 예수님하고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니까 한 30살, 31, 2살 뭐 그 정도 됐을 나이면은 아주 시퍼런 청춘을
노래할 때인데 그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애석합니까? 예수님의 평가에 의하면요,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런 위대한 인물이 그런 악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허무하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애석한 마음이 들지만은, 그러나 한편 돌아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참으로 의로운 죽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보낼 때 그에게 주신 그 인생의 사명을 다 완수한 성공적이고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사명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케 해가지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런 길이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그거 다 잘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사명을 완수한 성공적인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분이셨는데 33살에 그 짧은 인생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고 돌아가셨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주신 그 사명,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그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짧은 생을 마쳤어요. 우리도 인생 마감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루고 호흡이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복된 인생 아닙니까?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기를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리기를 다 달리고 마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고백입니까? 이런 사람이 진실로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우리 인생을 마감할 즈음에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얼마나 오래 살다 왔느냐, 이걸 보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주신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다가 왔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사는 사람이 진짜 복된 자예요. 이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정말 복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거기에 대비되는 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비록 헤롯과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벨 정도로 굉장한 권세를 누렸습니다. 세상 떵떵거리면서 세상 부귀영화 누리며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정말 실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사는 날 동안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지옥의 안방을 준비하는 이런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살았으나 죽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누구 때문도 아니고 그들 때문이에요.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잘못된 가치관, 인생관, 이런 잘못된 그 비틀어진 인격, 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이런 생각들이 무분별하게 세상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추구하도록 그들을 이끌어 갔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이 거짓 확신과 이 뒤틀린 인격이 그들을 사람들 가차없이 매장시키고 죽이는 그런 짓을 서슴없이 하게 하는 이런 인생으로 이끌어 갔던 거예요.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었잖아요. 그들은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었습니다만은 그들은 너무나 달랐어요. 달라도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왜 안 받았습니까? 가인의 삶은 의롭지 못했기 때문이고 아벨의 삶은 의로웠기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4장 7장에 보면은요, 이게 분명하게 나옵니다. 가인은 허구한 날 시기, 질투, 모함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시간을 다 이런 데 써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이웃을 살피고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헌신한 이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 둘의 형제의 모습을 보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요, 그 마음속에 질투의 불길이 막 활활 타올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동생을 들로 윤회해가지고 그 동생, 의롭게 살아가는 아벨을 그냥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 이후에 온 인류는요, 누구나 다 두 종류의 삶으로 갈라졌어요. 세상 사람들 언뜻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두 종류의 사람들로 압축할 수 있어요. 하나는 가인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는 아벨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가인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은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돈을 위해서 삽니다. 세상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고, 아벨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억압하고 핍박하면서 살아가요. 반면에 아벨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은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로하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돈을 위해서 살지 않고 가치를 추구하면서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라인의 사람들은요, 생명을 시들게 하고 어둠을 만들어내는 데 헌신하는 것이고, 아벨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풍성케 하고 빛을 발하는 데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은 이 가인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여름밤에 불나방 같은 사람들이에요. 불나방이 불빛이 있으면 거기 뛰어들잖아요. 다 죽을 줄도 모르고 여름밤에 불나방 같은 것들입니다. 이 가인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아벨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 한 라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느 둘 중에 한 라인에 지금 서 있어요.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그맣게 장사를 하거나 크게 무역을 하거나 교사나 교수나 의사나 판사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가인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벨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이 시대 교회 강단에서 외치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가인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벨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요즘 이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요, 꼭 가인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그동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어요? 독재에 부역하던 사람 아닙니까? 독재에 빌붙어서 그저 달콤한 꿀을 빨아먹던 사람들 아니에요?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에요. 이래놓고는 자기들이 만든 법을 짓밟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독재 타도 외쳐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참나, 저 사람들이 양심 있으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고 아나무인이고 철면 피들립니다. 이런 그런 자들이 그동안 나라의 지도자로 나라를 다스려왔으니 어떻게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통태스러울 노릇은 이런 자들을 그래도 찍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를 비유하는 또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어떤 사람들이냐? 가인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라인은 누가 결정할까요? 놀랍게도 본인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치관, 인생관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쾌락이라는 가치관을 쫓다 보면은 아무리 아벨의 라인의 삶을 살고 싶다 해도 그게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인의 라인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의 선택대로, 자신의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아벨의 라인을 선택했고 헤롯과 헤로디아는 가인의 라인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가치관과 인생관이 우리로 하여금 가인의 라인이나 아벨의 라인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요, 그 결과로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복되게 살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에서 비롯된 건강한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물질관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는, 우리가 소유하는데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이상하게도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자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일일이 다 손을 대시면서 친절히 맞이하시고 그들의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녁이 되었고 이제 식사 시간이 된 거예요. 이제 드디어 문제가 된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일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 장정만 5,000명 정도 되었다고 그랬어요. 5,000명,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르신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성경은요 여자들은 수혜도 치지 않습니다. 여성들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는 것만 해도 벌써 하나님 감사하셔야 돼. 또 누가 또 아멘을 해 또. 네. 그러니까 여자들 또 어린아이들, 어르신들 다 합하면요 한 2만 명 정도, 어림잡아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아니 저녁 식사 시간에 어디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거긴 빈들이었는데. 여러분 요즘에 한 끼 식사가 얼마 정도 하죠? 뭐 다 좀 있지만 한 10,000원 정도로 보통 잡아봅시다. 그러면 2만 명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2만 곱하기 만, 그럼 얼마나 됩니까? 2억 정도, 2억 원. 2억 원어치에 지금 떡을 싸야 돼. 어디 가서 떡을 사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저들을 촌과 마을로 보내가지고 시장길을 때우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무리를 보내요.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예수님의 대답이요 놀랍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거기 주셔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무리를 보내서 그 육신의 양식을 해결하고 오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는 육신의 양식을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의정을 깨달은 제자들이 할 수 없이 자기들이 가진 것을 알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바쳤더니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19절 말씀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랬지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이제 축사했잖아요. 제가 성장식 때 하늘 우러러 축사하잖아요. 예수님의 본을 본받은 겁니다.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하늘 향해서 축사하시고 하나님 여기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나눠서 줬는데 2만 명이 먹고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배불리 먹고도 얼마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적이 아니고 이게 뭐가 이적이겠습니까? 굉장한 이적이지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선포했고 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르치느라고 정말 해지는지를 모르셨잖아요. 동시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 병을 다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들 배를 불리게 하는 먹이는 이런 사역까지도 하셨단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걸 프리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삶에 대해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냐, 우리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이냐 이것을 가르쳐 이거를 티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건강을 돌보시는 것 힐링이죠. 힐링. 그래서 프리칭, 티칭, 힐링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였어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일컬어서 전인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들고 부른 사랑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바로 이 전인 사역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전인 사역을 건강한 교회라면요 반드시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건강, 육적 건강에 대한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 줘야 돼요. 예수님처럼 이 삭막하고 어두운 세상 살면서 상하고 지킨 그 사람들에게 영적, 육적 건강을 돌봐줘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겠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일과 동시에 뭘 했냐면은 학교를 세우고 또 뭘 세웠어요? 병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복음, 학교, 병원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요 프리칭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티칭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힐링은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가 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육신의 건강을 돌보는 책무를 포기해버리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에 대한 가르침도 포기해버린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냥 입만 열면 주구장창 영점 쩍쩍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 가르침도 변질되거나 타락하나 오염되고 왜곡된 이런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건강할 리가 없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리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교회는 반드시 이 예수님의 전인 사역을 이어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행복하려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영육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이 건강해야죠. 그래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건강한 영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이상한 생각에 빠지면요 그 사람 영적으로 병이 들어버려요. 이 점쟁이의 말을 듣고 내가 장차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이건 망상이죠.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서 아이도 팽개치고 가정도 돌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요. 그 영이 병들어 버린 것이요. 잘못된 영의 양식을 먹어버린 겁니다. 또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인생을 그르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을 건강하게 먹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에요.
영의 양식이 오염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이 육체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요, 육체의 양식도 건강해야 돼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왜 생기는 거예요?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암과 고혈압, 당뇨, 아토피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먹거리가 오염되었고 우리의 식생활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영육간의 양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올바른 섭생법, 영의 양식을 올바로 먹는 법, 육의 양식을 올바로 먹는 법, 이거를 가르쳐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명이 교회 지도자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제공하는 데 헌신할 뿐 아니라 육의 양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잘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이걸 아주 너무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여러분, 그 레위기에서 먹으라 한 것도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가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기 같은 거, 쇠고기, 이 미국산 쇠고기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바에는 차라리 굶으세요. 아멘 하나도 없잖아요. 공장에서 나오는 먹거리들은 거의 대부분 오염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식품 첨가물들이 다량 들어있고 방부제가 들어있고 또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육신의 건강을 정말 유지하고 싶거든, 이런 음식들, 이런 부패된 음식들, 오염된 음식들을 멀리 하셔야 돼요.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산 GMO 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 미국산 GMO 농산물에는 방부제뿐 아니라 그 무서운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는 미국에서 암을 유발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폐 증세를 앓는 이런 사람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폐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암들, 특히 대장암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심적인 학자들이 그 원인을 이 글리포세이트에 찾고 있어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맞아요. 미국산 GMO 농산물들, 예컨대 미국산 GMO 옥수수, GMO 콩, 이것들이 우리 주변에 홍수처럼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할 도리가 없어요. 저 식용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로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피할 도리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의 식탁을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입돼 가지고 전부 과자 공장으로 가가지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해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입업자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거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요. 표시해야 되는데 표시하게 해달라고 청을 해도 이 청와대가 지금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하지?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이것을 교회의 전도의 사명을 알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이걸 소리 높이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얘기하는 교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먹거리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를 멀리하고 슬로우푸드를 가까이 해야 돼요. 곡식, 과일, 채소 중심으로 먹고 소식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 우리 중고등 학생들, 우리 아동부 학생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청소년들은요, 햄버거, 피자, 닭튀김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예진아, 어떡할래? 또 코카콜라,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펩시콜라도 먹으면 안 돼.
고기 안 된다 그랬죠. 미국산 쇠고기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굶어요 그냥. 그리고요, 미국산 밀가루로 만든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산 밀가루는 그는 GMO가 아니에요. 유전자 조작은 아닌데 그 안에 글리포세이트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산 밀가루로 만든 음식, 미국산 밀가루 쓰면 안 돼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뭐 60 이상 되신 분은 조금 드시고, 앞으로 살 날이 많은 분들, 우리 청소년들은 절대 먹으면 안 돼. 중고등학생 다 아멘 하세요. 미국산 옥수수로 만든 음식 절대 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중고등학생들만 대답하라니까.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랬죠. 여기서 우리 즉시라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을요 즉시 해산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을 저 배를 태워가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무리들은 그 즉시 서둘러서 해산시켜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었잖아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했습니까? 이야,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를 남게 하다니 저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거기에 관심 없었어요. 그리고 또 더 배불리 먹게 해줄 수 없을까요?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자들은 필요 없다. 그래서 다 그냥 서둘러서 그 무리들을 다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왜 믿느냐? 그 동기가 뭐냐?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하니까. 이거를 소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예수님은요 이런 자들 즉시 해산시켜 버렸어요. 우리가 무분별하게 물질을 추구하다가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무게중심을 둔 인생이 되어야 하지, 물질에 무게중심을 둔 인생이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23절 하반절에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해산시킨 후에 예수님이 조용히 홀로 기도하고 계셨는데, 한편 이제 배를 타고 떠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그만 태풍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가 흔들리고 난파될 위기에 처하니까 예수님이 급하셔가지고요 급히 제자들에게 이제 오시는데 무리를 그냥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그 모습을 보고요 주야 만일 주님이 이것은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29절에서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해요. 예수님이 오라 한다고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 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조용하잖아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예수님이 오라, 바닷물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뛰어내리다 빠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런 계산 안 합니다. 오라 그냥 하니까 그냥 배에서 뛰어내려 버려요. 옳은 일이다 싶으면은 베드로는요,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해버리는 이런 실천력이 있었어요. 저도요, 옳다 하면은 앞뒤 가리지 않고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편입니다만은 베드로는 저보다 100배 1000배 더한 것 같아요. 이게 베드로의 강점이었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이라면 그냥 앞뒤 재지 않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죠. 제가 볼 때는 이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작대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데, 그러니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겠습니까? 예? 우리가 믿음이 있는 줄 알지만은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은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요, 순식간에 그 믿음이 어디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그런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한 때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좀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늘에서 동아줄을 내려가지고 저를 좀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네 잡은 손을 놔라 그러더래요.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저 위에 다른 사람 없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좀 웃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아니 그 손을 놔야 손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손을 못 놓고 어디 다른 사람 없어 이렇게 외치더래요. 썰렁개그네. 이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요, 오라 하니까 그냥 바다에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뛰어내리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풍랑이 이런 것을 보고 의심을 했던 것이죠. 저는 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때로 웃음이 납니다. 베드로는요, 나서기도 잘하고 또 예수님께 칭찬받기도 했지만은 또 실수도 많이 해가지고 책망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이야 바이너 참 잘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칭찬받았어요. 그러나 좀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핍박받다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절대로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았어요. 그러다가 이 사탄아 썩 물러가라 이러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냥 쭉 5분 전에 칭찬받다가 또 5분 후에는 그냥 책망받았어요. 사탄이라고. 또 생명의 말씀이 계시온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저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해놓고는요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잖아요. 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보고 물 위에 뛰어내렸다가 그냥 익사할 뻔했잖아요. 이 베드로가요 참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사람이에요. 엄벙덤벙대고 그냥 실수도 많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베드로는요 아주 단순히 예수님 말씀하시면 실천했어요. 그런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도 많았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과감하게 실천해보고 나는 실천한 다음에 생각해. 이 베드로는 이런 적극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 실수할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생을 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전혀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베드로의 적극성을, 이 과감한 실천력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 나는 가수가 될 때까지 절대로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노래하지 않으리, 그러면 죽을 때까지 가수 못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초보자의 과정을 밟기 싫어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요, 누구나 배우기를 좋아해, 배우려고 해요. 그런 나이가 들면서 이 나이에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이 든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려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배우려 하지 않고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는 자를, 여러분, 나이를 불문하고 이런 자는 나이 든 자예요. 어떤 젊은이는요, 젊음인데 청춘인데도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자꾸 주저하는 겁니다. 이런 청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애늙은이나 애늙은이. 나이는 젊어요.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은 늙은이처럼 그냥 애늙은이 같이 행동한다니까요. 그런 어떤 분은요, 나이는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70대고 80대고 9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낯선 분야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번 80에 대학 들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 나이, 우리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 새로운 교회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0에 대학 들어가는 자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젊은 오빠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뭐냐? 실패가 두려워가지고 시도하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언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실수 저런 실수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진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나는 부족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기를, 그런 스탠스를 취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시도하세요.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통전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통달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다가 12명 제자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가리라,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뜻이죠. 거기다가 도전해 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헌신해 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33절 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랬죠. 사실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기사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 33절,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을 보면서 이걸 과학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 사건이 가능했겠느냐? 그 당시에 무슨 온도는 몇 도였고 무슨 물 깊이가 몇 도였고 밀도가 자꾸 그런 걸 따져요. 그거는 성경이 관심 갖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그런 과학적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관심 갖고 있는 관심사에 관심을 갖고 그 성경을 해석하려고 할 때 비로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관심 갖지 않는, 이런 데 관심을 갖는,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오신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의롭게 참 하늘의 생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